이제 그 시기가 좀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하게 되시고, 흔들어서 이제는 안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물론 내가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때 의심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더 튼튼하고 확고하게 해서 그런 질문 던지는 게 좀 종류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거 전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굉장히 저도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고, 좀 어떤 의심이 들더라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던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저한테 굉장한 그런 격려가 되어지고 믿음이 챙겨주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우리 금요일에 오지 못하신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가 적어도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듣는 거하고 또 듣는 거 또 다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또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한 번 들었다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 반복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 거를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책상에 어디 가까운 데 놓으시고 구원의 어떤 의심이 들 때마다 다시 꺼내서 읽어보셔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런 확실한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주님 모시는 그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 믿음의 증거들, 내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무엇이었냐, 8가지인지 몇 가지인지 기억이 안 나네. 8가지, 7가지, 8가지 그 했을 겁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에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전과 비교해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은 내가 거듭난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내가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길을 잘 가서 그리고 거듭나 구원받게 될 것인가? 하는 그뿐 관심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 말해 아예 이런 관심 없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도 없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분들은 이게 세상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환난을 겪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과연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날 지켜주실 것인가? 우리가 뭐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심판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장 큰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건 확실히 없다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심판 대표 서게 될 때 내 믿음이 가짜고 거짓이 이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돼서 어떻게 그날에 염려시 들어갈 것인가? 저는 뭐 구원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약속들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대충 다뤘지만 또 새로운 차원에서 제가 또 정리하면서 약간 첨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왜 그럼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안전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왜 하나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대와 불불사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구원의 약속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이걸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계속 들어서 여러분 확실하게 거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증거고 하나님께 지켜준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하는 것이지 느낌이 감정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보십시다. 우리 구원의 약속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저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연호하게 하셨느니라. 뭐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론 우리가 신분이 영화롭게 됐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것은 독립적 사건들이죠. 독립적 사건들이죠.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먼저 부르시는 것이 일어났지만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 이루어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독립적 사건인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바울은 더 이상 이 독립적 사건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 시간선상에서 부르시고 의롭다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치 그냥 끝난 것처럼 본질 독립적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이 다 완성된 그런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말하냐? 저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은 우리는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독립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독립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한 사건이 하나님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한 사건입니까? 지금 우리는 독립적 사건이기 우리한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 세 가지 독립적 사건이 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는 일어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의 패키지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도 하나님께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데 이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했죠. 우리에게는 아직 순서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안 됐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사건이에요. 그냥 부르신 사람은 나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은 영화롭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관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지적으로 만일 이게 정말 우리 가슴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르신 자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실패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딱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끝난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보장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은 구원의 보장은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뺏어갈 수 없어요. 흐물어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렸어.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어.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 볼게요.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서 영원롭게 하시는 구원의 대장작을 뭐로 본다? 한 사건으로 본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구원에는 뭔 이해에 강한 확신의 표현이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정하시는 것과 그 부르심이 완성되가 영화롭게 되는 일은 하나님 표로 본 한 사건이다. 분리 안 됩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한 사건처럼 일어납니다. 단절되거나 생략되거나 취소된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영원전에 예정됐으면 하나님에게는 끝난 사건이요? 안 끝난 사건?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는 그렇게 믿거든. 반드시 이 구원이 완성돼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의심이 될 때마다 또 낙심이 될 때마다 또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절망되잖아요. 진짜 구원 받은 거야? 구원 받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정말 나는 구원 안 받은 게 틀림없어. 라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선택한 것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들이 앞에서 말한 부분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끝까지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 다음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 처음이요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만대는 뭐야? 10,000 generation이에요. 우리 지금 몇 대 있어요? 1대, 2대, 3대, 할머니 있으면 3대. 이거 아니요? 이 만대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딱 아브라함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만대 후손까지를 다 보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을 통치하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실 때 아브라함 만대 후손까지 모든 걸 정확하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전제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는요, 그냥 할 때,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만대가 넘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까지 하나님 한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냥 믿어야 돼요. 어떻게 이거 이해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여러분이 애기 낳고 손주 낳고 손주 낳고 그 다음에 만대까지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오면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 믿는 거는.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왜 그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능치 못하면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죄 용서받았다. 아니 이 사실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못 믿어요. 다 믿든지 다 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바꿔주시면 믿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나한테만 일어나서 오늘 네 병이 났을 걸 믿습니까?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이슈죠.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모든 일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만대가 아니다, 10만 대, 10억 년, 1000억 년,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우리 창조 피조물들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루다 이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의 관념과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영원전 얼마입니까? 10억 년 전입니까? 나는 몰라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지구의 역사가 몇십억 년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 계셨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창세 때나 예정하셨다면 그게 끝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에 의심이 들 때는 뭐를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확실하다면 끝난 얘기예요. 반드시 그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럼 이걸 바라고 놀자 그 말이 아니죠. 이걸 바라보고 줄기차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자 말이죠. 믿으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보면서 낙심돼 안 됩니까? 나는 나 보면 너무 낙심돼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루고 있나? 정말 나를 볼 때마다 정말 낙심하지 않을 경우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용기가 어디서 나오고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요새 이 모양 이 꼴이고 정말 이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지만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예정했을 때는 영화롭게 하나님 좀 나를 뭐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화로운 존재로서 나를 보고 계신다. 왜? 하나님 먼 훗날 보잖아요. 저희 불사 여러분 지금 엉망진창이 정말 하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나는 좀 신통력이 있어서 이런 10년 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줄 믿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여러분이 정말 완전 천사표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걸 내가 안다면은 내가 여러분이 오늘 좀 실패한다고 함부로 대할까 안 대할까? 안 하지요. 항상 내 마음속에 10년 후에 여러분 완성된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보신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래가 없어요. 1억 년 뒤에 일어날 거 하나님 현재예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여러분 보세요. 해가 있고 달이 있기 전에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24시간 1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주관하게 해서 시간을 주관하게 하시니까 해가 있고 연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저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할 때 예정하셨다. 부르심의 증거가 있다. 내가 거듭난 증거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놉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웃자고 하는 것이지, 그 정도는 여러분이 다 기본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뭐를 바라봐야 되나? 증거를 여러분 안에서 찾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증거를 찾으려면 이거 우시라면 약속의 말씀, 그렇지,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라, 그 말이죠. 전지전에 하나님께서 만대를 부르시는 그분께서 나의 미를 아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가 나의 초라한 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현재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미래에 완성될 그것을 하나님 미리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자기 아들과 똑같이 완성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믿어져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믿어야 돼요. 믿음 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미래 완성될 모습을 안 보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완성을 하신 분이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 봅시다.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 중에서 최종적인 영화를 누리지 못할 단 한 명도 없어. 나는 이걸 굳게 믿어요, 요즘. 하나님 알기 전까지는 나는 잘 못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실패를 할 수 있는 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신하고 대적하고 우상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들 끝까지 기어이 구원해내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뭐 처음 태어날 때마다 예수 그럼 태어났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끈질기게 하나님 추적하잖아요. 우리들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안 때부터요. 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끝까지 반드시 한 명의 실패도 없이 구원받는다는 믿어요. 의심하세요. 내가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난 여러분들 낑낑대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정말 저런 인간들은 막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향해 나가고, 지금도 낑낑대지만은, 그런 사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예정하시는 거듭났다면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깊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안 될 거지만은 차이는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끝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 바랍니다. 자, 2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1946년인가 지금 독립한 뒤로 지금 몇 년이 거의 뭐 이제 80년이 가까운 시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좀 아랍의 민족으로 쫙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요즘 좀 많이 늘었습니다. 800만 좀 1000만 명 안 넘어갑니다. 1000만 명의 인구가요. 수억의 그 부자 강력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데 전쟁 지금 3차 중동전까지 하고 이번에 일어나면 4차, 5차 이렇게 돼가는데 5차 전쟁인데 그런데 생존하잖아요. 생존하고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못 건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겠죠. 하나님은 그렇겠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왜 이스라엘을 못 건들고 이스라엘 이기고 승리합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거든요. 이스라엘 건드는 미국 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랍 민족이 침투라서 이렇게 이기지도 못하고 계속 미국 지금도 딱 하마스 전쟁 붙으니까 당장 그 다음날 미국에서 무기 보내잖아요. 그걸 딱 선언하죠. 누구는 함부로 덤비지 말라. 이스라엘 침략한 자는 우리하고 원수다. 하고 항공모함 2대를 급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옆에 민족들, 뭐 이란이 뭐고 큰 소리 건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이 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같은 편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거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의 의심이 들 때, 또는 여러분이 낙담 들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도 잘 안 믿을 때 많이 있지만, 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상 증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증거 필요 없다. 성경의 기록이 최종적 증거입니다. 증거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 기록하는 게 최종적 증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간섭을 자기를 돌아오고 증거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증거를 성경에 두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환경에 두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상 이게 최종적 증거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이것은요, 뭐 원수가 공격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이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지금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위하세요. 내 편에요. 그럼 나의 실패가, 나의 부족함이, 나의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있겠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맺은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여서 우리 구원의 안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부르신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막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나 같은 것? 뭘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은 것들을 구원하셨죠? 그럼 여러분 뭐 훌륭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굉장히 착각해,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 위하십니까? 그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아. 별 볼 없어, 우리들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거든. 그런 자들,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는 확신에 찬 반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빼앗으려는 원수는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만은 딱 미국이 딱 서서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선언 딱 해버리는 대통령이 나와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는 우리를 공격하는 한국만 딱 급해버리니까 다른 나라에서 딱 눌려버렸잖아요. 이란도 뭐 이렇게 껄떡껄떡 하지만 지금 딱 눌려서 감히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나 바라보면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라보고 연구해도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근거가 단 한 개라도 여러분 있으면 말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도, 난 40, 50년 찾아봐도 나는 단 한 개도 내가 구원받으려는 아무런 이유를 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니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시니 안전하신 거예요. 그럼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거 믿음 돌파하려 자격이 있어서 나의 편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긍휼과 자신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받지 못해서 위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는 구원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우리는 감사하죠.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통할까? 수수께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니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죠. 나 바라보면서 왜 내가 이러지? 나는 못하지. 이게 정죄하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낭패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면 내가 하나님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래. 자, 우리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있는 줄 압니까? 믿음으로. 가장 정확한 단어 믿음이에요. 물론 증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깊은 관계,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시는 엄청난 특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원수들이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허락하지 않을 것을. 그분의 성품.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이렇게 하셨다면 기어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5분 있다 왔다 갔다 변하지 뭐 안 변합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구원의 근거를 둔다든지 그런 그 안식의 기초를 여러분이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수 없어요. 그분의 성품 성격은 한번 약속하셔 끝까지 변치하고 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된다. 자, 바울은 이제 그저 극적인 예를 들죠.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죠. 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그러하신 분께서 원수의 공격에서 또 자기 자신 육신의 공격에서 여러분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건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논리로 생각하거나 논리로. 아니,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까지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날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우리를 견인을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못 믿는 건 전혀 여러분이 논리적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논리적으로 1+1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 자들,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감정에 따라 사는 자들, 느낌에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우울합니다. 영적으로 깔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이 왜 깔아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깔아져 있다 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을 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주님 성경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모든 기초를 그분에게 두지 않는데 무엇을 하여도 여러분 불안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안정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봉사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미리 사라지겠어요? 그건 감정이 순간적으로 그냥 뭘 해서 그냥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도취해서 여러분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식과 안정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신실함을 보는 것이 그분의 약속에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말해야 인간이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 아니죠. 나같이 부족하대.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요. 이걸 안 믿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낙담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침체되고 뭐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불신앙이 불신앙.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환경을 믿었던지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거죠. 흔들릴 때도 낙심될 때도 절망이 들 때도 약속 안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안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이래대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냐. 여기 지금 이런 말씀 하시고 야 내가 그때는 그런 말 했는데 요즘 좀 기분이 안 좋거든. 나도 우울증이 있어. 그러니까 너 사랑 못해? 그러실 분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식으로 하는 살아간단 말이죠. 생각한다 그 말.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밖에 없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생이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심과 그분의 아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면 그래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내린 것까지 바람이 불어도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요 우울증이 어디 갔습니까? 영적 침체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오더라도 다시 이렇습니다. 찰스 스폴츠는 우울증 강했던 사람이야.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어찌할 줄 몰랐던 정말 우울증 중증 환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었어요. 찰스 스폴츠는.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두지 않아요. 자기 우울은 얼마나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지 여러분만 중증을 겪어보면서 여러분 있는지 몰라. 그런데 나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나도 우울증 있지만 겪어보지 못했어요.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식구가 우울증이 뭔지 아냐. 자기 사랑한 아내가 총에 맞아 죽었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게 우울증이다. 우울증 심해 안 본다 그 얘기죠. 자기 아내가 총에 맞아 죽어서 그런 비참한 모습을 느꼈던 그런 절망과 뭐는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그런 마음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게 우울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 자살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무슨 훈련해야 됩니까? 여름에 초점 그분에게 맞춰야 되고요. 약속의 말씀 붙여야 돼요. 왜? 그분은 안 변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은 안 변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질 지혜를 축복합니다. 나도 이걸 하면서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했냐? 과연 내 믿음이 이 약속에 있었던가? 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굉장히 이런 기쁨과 감사, 감격이 부족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구나. 내 모든 구원의 근거를 흔들리는 약속에 두었어야 되는데 나 자신 어쩌고 나는 구원받는 확신하잖아요. 확신하고 나는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많고 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그때 내가 왜 일어나지 못했던가? 약속의 근거잖아요. 약속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주신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라. 그래서 감정이 이런 감정 필요 없어요. 감정 나중에 따라오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약속 안에 있지 않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침체를 느끼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 약속 말씀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위하신다. 얼마나 살아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게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 공경 있는 우리들 안 지켜주시고 이러면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예? 유문 공연할까요? 마음에 위로할까요? 격려할까요? 칭찬할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비유마한테 여러분 비유마처럼 하지 마세요. 나 우울하니까 목사님 위로 좀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해도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들어와야 돼요. 감정을 지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아멘?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로 약속하세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그 나라 들어갈 때지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도록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주시지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까 안 주실까? 해주시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단단히 그렇게 승리하고 나갑니다. 믿음이에요. 작전 두 번째 논리죠. 그냥 포인트 보지 마시고 보세요. 두 번째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왜 어떻게 끝까지 보세요.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분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성령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네. 그런데 인간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빠져 넘어져.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죠. 죽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원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만 했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소중한 아들까지 내준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금요일에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연약하여 잠시 눈이 돌아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어.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뭐가 논리적입니까? 생각해요. 뭐가 논리적입니까? 무엇이 1더하기 1은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무엇이 이성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 아들까지 내어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이지. 우리가 죽었을 때 원수했을 때 대적했을 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께서 우리가 가다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거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이러라고 내가 구원한 게 아닌데 너 이거 이제 보니까 형편없는 놈이네. 난 그럴 줄 모르고 내가 너를 구원했네 하고 후회하시면서 여러분 돕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잊어버리고요. 무엇이 논리적입니까? 지금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성적 존재를 창조하셔서요. 여러분의 이성이 납득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안 움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감정을 보고 움직이게 만들지 않았어. 이건 여러분 타락했기 때문에 감정이 오는 거죠.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지정의가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일으키면서 믿음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각에 새롭게 든 그런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자꾸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여러분 구원에 의심이 될 때마다 또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이런 사람 구원 받지 못한 게 틀림없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은 뭐냐? 이성적이지 않은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은 뭐냐? 그래? 나 출면해서 10개 죄를 지었다 하자.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어. 나는 1억 개가 넘는 원수였어. 대적하는 자였어. 완전히 적은 자였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지금 내가 10개 넘어졌다고 버리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을 여러분 안 하니까 물론 고전나지 못하고 이런 거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생각 못 할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생각 못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생각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래 뭐하고 계속해서 그런 자기 연면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난 그분들 구원할 수 없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방법이 전무해요. 난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영을 받아서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라면 이제 뭐를 생각해? 논리적으로 복음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의심이 들 때마다 이걸 외치라고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수였을 때 제대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나에게 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영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가룟 유다가 부인한 건 전혀 다르죠. 가룟 유다는 그의 영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십자가에서 나중에 죽지만 그러나 시간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해결하기보다 뉘우치고 자기 죄를 내서 그런 한탄하고 있고 정말 애통해 가 있는 베드로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의 수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회복시켜 가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게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죠. 내가 인간적인 양심은 꺼릴지 모르지만은 그런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여러분 거듭나신 분은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면 누구든지 그분께 돌아가면 오늘 또 여러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 탕자가 왜 돌아갔는데 왜 그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십니까? 이유는 내가 너예요. 탕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인데 다른 사람 주인인데 종인데 와서 울고불고 한다고 그 주인이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먼 발치에서 거지 하나가 오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들은 저놈이 바로 그놈이다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달려나가자는 맨발로 달려나가서 등을서 까하면서 받아주시잖아요. 왜 받으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자식이 아니었을 때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는 그분께서 자식이 되었는데 어찌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못 믿다면 천하의 불효자식들이고 천하의 지옥을 1000번 만번 가도 마땅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옥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참자고요. 우리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면 들어간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이성이 깨달음이 이것을 이래서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어 나가고 또 상처를 꼬매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면 더 장성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래도 우리가 또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또 아버지 보면 안 깨는 거예요. 응? 또 회개하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죄 한 번도 안 지으면 무슨 구원에 확실히 뭐가 필요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끝인데.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논리적인 생각. 그래서 이거 외우라 그 말이에요. 집에 가서 또 읽으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주님께 나가라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3번 볼까요? 하나님의 선언은 최종적이기 때문이죠. 4번까지 오늘 합시다. 너무 길면 좀 그렇고. 하나님의 선언은 최종적이다. 금요일날 설명했지만 내가 100번, 1000번 설명해도 나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무슨 선언? 여러분 죄 없다, 의롭다,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은 최종적이다.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은 이제 바울의 장면을 법적으로 옮겨가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왜 우리들이 의롭다고 칭찬받았다면 그것이 최종적입니다. 그것은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최종적인 모든 것을 가진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지 3심이 있으니까, 만약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땅땅땅 때리면 다시 그걸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물론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있죠. 한 경우 있죠. 그때 제시한 모든 증거들이 거짓말이었다. 이 사람이 확실히 범행을 저질렀던 확건 증거 나온다면은, 그래도 내가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판사가 죄 아니죠. 검사가 죄 있다 없다 소용없죠. 변호사가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막다르잖아요. 무죄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변호사 떠들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검사가 이 사람 죄인입니다. 맨날 벌줘야 됩니다. 백날 떠들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본인이 나는 결백합니다. 떠들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누가 딱 한마디 하면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땅땅땅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제가 용서받을 의로운 자라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거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의롭지 못하죠. 의롭단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물어서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됐고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리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들 되도록 나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고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의롭고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뭐가 선언되냐면 이 사람은 온전히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보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가면 그러나 내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법적으로 의롭다 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서 그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그리스도가 채우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네가 실제적으로 나의 아들과 똑같이 의롭다.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때 그리스도 재림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아질 것을 아는 것은 네가 있는 그대로 그 주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실제 우리 하늘나라 갈 때는요. 죄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분만 의로운 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롭게 되고 의로운 몸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신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똑같은 그런 자로 영광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의롭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지옥 갈 수 없어 바랄 수 없어 땅땅땅 했으니
누가 정죄하려? 누가 다시 이 사람 고소하고 고발해서 이 사람 죄있다고 말하려?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요. 누구도 의롭다. 나는 목회하면서 뭘 하나 배우냐면, 나도 이렇게 판단이 가져라. 아우, 저 사람 왜 그래, 뭐 그래, 죄도 많고, 아우, 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의롭다고 했는데 네가 누구길래 감히.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나도 수없이 복음서를 배웠고 가르쳤겠지만 지금 마음속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토나신 그분이요. 너 네 눈에 이 사람 진짜 형편없이 보이지? 네 눈에 정말 이거 지금 완전히 이거 뭐 그냥 문제아로 보이지?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람 의롭다 했는데 네가 누구길래? 나는 그런 그 강력한 도전을 봐. 네가 누구길래 감히 이 사람 네가 판단하냐? 나는 그때부터 내 판단과 비판이 막 이 버릇처럼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현저하게 살면서 마음속으로 비판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말 한마디. 나는 이게 계시라고 생각해요. 나는 수없이 알죠. 수없이 전파했죠. 그러나 나는 가슴속에 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말하는 거, 의롭다니는 나여, 네가 누구길래 감히 내가 의롭다는 것을 네가 죄 있다 없다 판단하냐, 그 말. 비판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해서. 그래, 행위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겠죠. 부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법적으로 보면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의롭다 선언했는데, 네가 누구길래 감히 네 몸에서 나왔다고 네 자식을 네가 판단해? 그 말이에요. 네가 네 부모가 가까이 한다, 네 형제들 하면, 내가 이 사람을 10년 20년 살아봐서 이 사람 속 다 알아요. 이런 거죠. 이런 감히 우리가 누구길래? 나는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어요. 이걸 깨달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깨달으니까 그다음부터 비판, 판단, 정죄.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에이, 좀 이런 옛날에 버릇은 올라오죠. 그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약 그를 의롭다고 선언했으면 내가 누구길래 그 사람을 의롭지 못하다고 말합니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여러분 자신의 개인 적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으면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참,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의로워? 여러분이 지금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요. 결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옛날 벗어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고 하시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 너는 지옥 갈 모든 죄 내가 다 제거했어. 없애졌어. 그러니까 너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람이야. 법적으로 너는 거룩한 사람 똑같고 의로운 사람 똑같았어. 너는 결코 네 죄 때문에 벌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구원이 혼돈이 많이 일어나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혼돈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아직도 여러분 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구원의 확신이 들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마치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룬 것 같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지금 조금만 정죄당하면 내가 언제 막 나는 죽어야 돼 이러고 다니는 것은요, 이런 구원의 모든 근거를 주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권리가 없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의롭다 죄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누가 정죄하려? 여러분도 스스로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죄 안 죄? 죄지요. 이제부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나 같은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그건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기준을 말하는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왜 내가 실패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할,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너 의롭다, 죄 없다. 누가요? 변호사가 와서 아무리 떠들어 소용없어요. 검사가 와서 아니 왜 이런 사람 죄 없다고 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죄 없다 그러면 없는 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번, 4번 봅시다. 우리 모든 죄값 청소. 나는 이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죄값 청산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거 해볼까요? 일단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100억의 빚을 졌어요. 100억. 질라면 좀 크게 지어야지. 100억 빚을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빚졌어. 아, 그랬잖아요. 그거 갔잖아. 그래서 100억 빚을 졌어. 졌다 갑시다. 아, 기분 좋잖아. 그래, 내가 기분 좀 좋아져. 한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지. 100을 줬어.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고 나서, 아이고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나한테 100억씩 다 졌는데, 목사가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하고 내가 그냥, 여러분, 선언해줬어.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분 좋을까? 여러분,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떨까? 진짜 기분 좋을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시죠? 여러분 계속 기분 좋을까? 좀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 저놈이 또 언제 변할지. 아니, 근데 중요한 거, 나도 지금, 내가 이걸 좀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또 보고 기자, 주님, 이거 어떻게, 속에 불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아이디어를 주님 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 불안하죠. 아,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입으로만, 너 100억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거 말했는데, 저놈 마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알아? 불안하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 친척이 돈을 모아서 100억을 다 나한테 갚아줬어. 그럼 불안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불안 안 하죠. 왜? 온전히 갚아줘서 끝났어요. 더 이상 나는 여러분의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바뀌어도 돈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갚아버려서 끝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어요. 왜 이걸 중요하다고 하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을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과연 우리들의 죄값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산됐다는 걸 믿는 거냐, 그 말이지. 나는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낼지 불안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해서 다시 돈 빚 내라고 재축할지 몰라. 그러나 무엇을 알게 되면 이것이 실제대로 갚아졌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요, 내가 뭐 큰 소리 쳐도요. 그때까지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앞에 말로만 100억 용서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는 하시고 좋긴 하지만 우리 집 앞에 지나갈 때 불안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런 마음이 언제 변할지. 아니, 내 예화를 좀 심각하게 들으실 바람에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100을 갚았어. 끝났어. 완전 청산해서 딱 끝나버렸어. 그럼 우리 집 앞에 지나갈 때 기죽을 필요 있어, 없죠? 없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해 나올 때 왜 기쁨이 그렇게 없냐, 그 말이에요. 뭐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빈말로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한다. 언제 하나님 마음이 변할지 몰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뭐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건 절대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족값이 완전하게 청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왜?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기분 좋다고 마음을, 그래, 괜찮아, 그냥 용서할게, 기분으로, 그럼 기분이 나쁠 때 또 변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은 순전하게, 완전하게 여러분의 죄값이 실제적으로 갚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로우면요, 어떤 경우에도 그냥 용서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죄값이 완벽하고 완전 청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나의 모든 죄값은 완전하게 이미 갚아졌다. 그러므로 3번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사람의 빚은 다 갚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했을 때는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죄값은 완벽하고 눈과 같이 씌어졌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같이 옮겨져 버렸다. 내 등 뒤로 이 모든 죄가를 던져버렸나이다. 뭐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값을 던져버렸고 그 죄가 눈과 같이 씌어졌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이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0억 예화를 잊지 마세요. 마음에 품으세요. 의성될 때 이걸 생각하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갚으셨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재판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어렵다고 선언하신 것은 단순히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가 다 뭐가 됐기 때문에 청산되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죄가 청산된 거예요. 죄값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용서받는 걸 믿으려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용서를 받을 때, 의롭다 선언될 때 뭐였기 때문에 논리,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죄값이 청산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없다, 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의 죄가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 갈 죄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저것들 주님 하나님 교인들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도 하나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죄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믿어요. 이제 이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에서 기쁨과 감격, 해방이 일어납니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항상 뭐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를 보고 판단하는 증상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믿는다 다 하죠. 그럼 왜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자유를 못 느낍니까? 그 안 나타나잖아. 안 나타나면 안 된 거예요, 속에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달라고 쫄깃하게 기도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기도해.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용서받는 거 믿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내 죄가 다 청산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나타낼 증상이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환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우리가 진단해서 나가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그 중간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재판장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셨죠. 만약 우리들이 죄가 증명되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다면 그 재판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 재판이 잘못된 증거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청산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용서받음은 매우 취약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재판이 뒤집혀질 것에 대해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다 갚아졌던 팩트를 근거로, 이게 중요해요. 팩트를 일어났기 때문에, 갚아졌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증거 없이 딱 그러면 의롭지 않죠. 아무 증거도 없고 실제 갚아지도 않았는데 갚은 것을 학계하고 용서하신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신 것은 그 용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중요한 말이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모든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세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어폐가 있죠. 그렇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면 이거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근데 그 남아있지도 않은 걸 어디다 십자가 왜 또 못 박아? 이런 문법적으로 이거 근데 지금 뭐 하냐 바울이? 강조하는 거 이중적으로. 없어버렸다, 도말해버렸다, 어떻게 없었냐? 십자가 못 박아 버렸다. 무슨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너희 모든 죄값 다 갚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너희 갚아야 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 완벽하다, 끝났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그만 죄로 남아있다면은 그는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가 능끈만치도 얼마라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비록 그 자신의 죄는 아니고 우리의 죄지만은,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진임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예수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죠. 죄인이 아니니까, 거룩하게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죄가 더 이상 붙잡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나의 모든 죄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용서되고 사해졌고 처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그는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과 구원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단순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신비한 기적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예수가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죄가 죄 때문에 그가 짊어져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그가 우리 죄를 하나라도 가지고 남겨 있다면 그분은 결코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가 일어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죄는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고 완전히 해결됐다, 사라졌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가 부활한 거거든요.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 가리키는 것은 나의 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눈과 같이 씌어졌다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독에서 서감만 옮겼다는 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로 던져버렸다. 기억조차 아니야. 왜 기억 못하십니까? 그렇게 머리 좋으신 양반이 왜 기억 못합니까? 기억 못한다면 여러분 죄가 있었다 없었다 죄인이었다 그걸 기억 못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뭐요? 증거로 여러분의 죄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청산됐다 없어졌다. 그거 이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믿었을 때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자유가 일어나요. 해방이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자유와 해방이 없느냐? 엉뚱한 거 믿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아멘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방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단은 우리 양심을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되게 부족한 인간인지 계속 우리를 지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를 더 사단은 여러분의 귀에다 쏟아넣죠.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증거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 그가 어디에 계신 것 보라. 그가 어디에 사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냐 그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죄가 완벽하게 사해져서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아직도 계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도 청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래서 기독교 핵심과 중심이 뭐냐? 부활 사건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단지 일어난 신비한 기적, 생략적, 생물학적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해방됐다는 걸 말하는 게 하면 누구같이 씌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하나님에게 우리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예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야.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없다 선언하시면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지나갈 때 기죽을 필요 없죠. 없어요. 당당하게. 이게 바로 그 뜻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지니라. 물론 우리는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의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의로 우리 죄가 용서됐으니 아직도 죄성을 가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날 여겨주시고 받을 수 있니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겸손함으로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죄책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 심리버려서 내 의로는 나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중보자 되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 나는 굉장히 벅차요.
감격스러워요. 오늘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들이, 우리 진정한 교인들이 마음에 부어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요. 방황하지 말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거듭내서 이 영광스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언젠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구원 때문에 방황했던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